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수에 이사 온 지 이제 날짜를 세보니 한 20일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는데 20일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놀랍도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수 성원교회 와서 정말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 선후배님들 또 목사님들 많은 연락이 오셨고 밥 사준다고 해서 저녁마다 가서 아주 맛있는 저녁들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곧 돌려줘야 될 때가 왔는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진짜 환대를 넘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도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제가 한번 요즘에 조금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곳은 잘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출입을 하지 않은 곳인데 여성 성도님들은 1층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정말 많은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화장실을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향기 나는 것이 축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설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다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게 원래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춰놔서 10분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 향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계가.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에 온 날에 그 기계가 움직여서 와, 나는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행복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마다 그 기계가 움직여서 그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다니. 근데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가보니까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뿌리더라고요. 지금 한 5일 정도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 또 내가 맞추겠지 시간을 하는 그 기쁨으로 한번 한 1분만 있다 가볼까? 그러면 안 움직이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행복들은 어떠한 이유를 발견하거나 더 좋은 행복들이 나타나면은 더 이상 나에게는 중요한 행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행복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행복을 찾아서 우리는 찾아다니게 됩니다.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사람들이 네잎클로바, 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이 수없이 많은 이 행복들이 나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이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 행복을 밟고 산다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자료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작년 10월에 한 3개월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2년 한국의 우울증 진료 인원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깝게 있는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가 이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좀 간단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떻게 진료를 하거나 어떻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대부분 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초기 증상들, 이 공통점을 보면은 어떠한 두려움과 만족감이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통적이고 위계적인 질서가 이 사회적인 두려움을 이 사람들이 느꼈을 때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전쟁, 삶의 전쟁, 취업의 전쟁.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경제적 빈곤 역시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열평도 채 되지 않는 이 원룸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는 친구가 24평의 아파트에 대출받아서 이사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사람은 단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친구 따라서 대출받아서 24평에 갔는데 또 아는 사람이 32평 아파트에 이사 갔다. 우리 집에 구경 한번 오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집들이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큰 아파트로 가볼 걸 하는 그런 만족감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자료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요. 중고차 매장에 경차 사러 가서 그랜저 사고 나온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작성한 내용인데요. 저 사장님 여기에서 100만 원만 더 주면은 소형차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옵션을 조금만 더 포기하고 50만 원만 더 주면은 중형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3시간 동안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고차 3시간 동안 도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수입차 코너에 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입차보다는 그래도 그랜저를 사고 나와야겠다 해서 이 중대형차를 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경차, 정말 연비 좋은 이 경차를 사러 갔는데 그랜저를 사고 나왔다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해줄 만한 이 만족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 나섭니다. 세상에 여러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했나, 얼마나 비싸고 중요한 경험을 했나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나라는 그 기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직선 거리로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은 용인 에버랜드를 조금 못 가는 거리가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4시간, 넉넉하게 4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320km입니다. 이 320km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32,000km입니다. 1년에 한 800m, 하루에 67m 정도. 성인이 보폭이 한 1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하루에 100걸음 정도만 걸으면은 40년 동안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리가 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거리였습니다. 하루에 100걸음도 걷지 않아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거리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노예에서 풀려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계산해도 100걸음 정도만 이동해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충분히 가고도 남을 그 사막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지만 이 전술 행군을 하면은 약 한 20km 정도, 한 5시간 정도면은 돌파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매일 걸을 수 없으니 일주일에 한 40km씩만 걸어도 2달, 3달이면은 충분히 돌파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이 가나안과 이 애굽의 거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직선 경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냥 2달, 3달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돌면서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있었는데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겠죠. 불평 덩어리였습니다. 불평하고 사막에서 고기를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추우면 춥다고, 덥다면 덥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상황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홍해를 갈라주고 자유를 주었더니 또 불평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너무나도 우리보다 키가 커서 정복을 못하겠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여기 국동이 아니라 저기 지금 발전하고 있는 정말 땅값이 정말 치솟고 오르고 있는 그곳에, 그 노른자 땅 한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여수가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서울도 강남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 강남은 좀 욕심이고 그래도 요즘에 판교, 일산 이 정도만 태어났더라도 우리 부모님께서 한 100평 정도만 그곳에 잘못해서 땅을 사놓으셨더라면, 이것저것 우리들은 매일매일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지금 행복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아이고 그 친구 집보다 조금 작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된 적 있으십니까? 내가 뛰어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서 감사의 내용으로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새벽 기도 한 번씩 나오신 분들은 경험하신 아주 위대한 경험들이 있는데, 새벽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은 10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새벽에 그렇게 시간이 잘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감사들을 하나씩 찾아보시면은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간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부족한데 하나님 이거 좀 주실래요? 라는 기도는 왜 이렇게 조금만 해도 한 1시간씩 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는 정말 수십 가지를 찾아도 채 3분, 5분이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뜰 수 있는 은혜의 감사, 참 귀한 친구를 사귀게 해주신 감사,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해주신 감사,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 또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낀 사람은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왕년에 사업을 잘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수비수가 문제다, 공격수가 문제다, 아니다, 국내파로만 이루어져서 문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진짜 문제는 2002년도에 4강에 간 것입니다. 그때 4강에 가서가지고 너희들은 왜 16강도 못 가느냐 라는 그 발언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한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축구 팬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
우리가 과거의 영광만 쫓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2002년도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느냐고? 우리는 또 오늘도 또 새벽에 축구하는 그 축구 선수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고백도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도 행복한 사람이고 지금도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는 행복한 사람만 있습니다. 다시 신앙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대한민국 2000년 역사 중에선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 침략, 역사 중에서도 잘 생각해보면 언제 행복했나? 라고 찾아볼 수 있는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화 한 통 하면은 어디 저기 공원에도 짜장면을 갖다 주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없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볼 때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과거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은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어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원하게 더불어 사는 그 사귐, 누림으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고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은 풍랑도 만나고 폭풍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려움을 생기지 않는다, 형통하게 된다, 만사 형통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은 어두움도 만날 수 있고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분명히 우리의 힘듦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사람은 어려움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고 배신을 당해도 사랑할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안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귀한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또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